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냥 아직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오실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잠잠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태어날 때도 부부가 결혼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이 확률을 계산하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경사로를 올라오실 수 있고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하러 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건강하게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님 시대에는 환갑잔치를 많이 했었죠. 이유가 뭐냐면 이제 환갑 될 때까지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내셨기 때문에 그러고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는 평균 수명이 3, 40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연세가 들었는데 아직 제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화면이 보인다,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혹은 쓸 수 있다, 이것도 확률적으로 지금도 지구촌에서 놓고 보면 글을 읽고 쓰고 이런 화면을 보고 할 수 있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은총 중에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얘들 가죽 제품을 파는 곳에 가가지고 몇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냐면, 제가 만약에 이 필통에 3만 원을 줬다 그러면 이 필통의 가치는 3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등가 교환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을 주고 얘하고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죽제 필통을 만드신 분은 이 가치를 3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저희는 3만 원을 드리고 두 개를 이제 교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성경책도 등가 교환의 원칙에 따르면 일정한 가치에 맞춰가지고 제가 비용을 지불을 한 거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어떤 가치가 지불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분명히 피조물이고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인데, 저희를 사시려고, 저희의 가치를 지불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율법에 순종해서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을 바꿔버릴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인 저희들이 세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건 관계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주셨냐면, 당신의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교회에 가치를 주고 대속하기 위해서 무슨 가치를 주셨냐면 성자 하나님의 생명값을 가치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시려고 성자 하나님의 대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시고 저희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의 가치는 딱 모으고 나면, 교회의 가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성자 하나님의 가치예요. 제가
얘를 3만 원 주고 샀으면 3만 원의 가치죠. 어떤 제품을 10억 주고 샀으면 10억의 가치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속하시고 저희를 사시려고 당신의 독생인 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가격 가치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딱 나면 저희에게 받은 일반 은총도 귀하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이 가치 계산을 하고 나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가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시는 수많은 말씀,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쭉 놓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마가복음 뒷판 후반으로 가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가치를 마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5월 한 달에 특강으로 마가복음을 열심히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익히고 있고 또 집에서 마가복음을 읽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계셨던 분이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계속 염두에 두고 성경도 보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설교 말씀도 경청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마가복음 특강 시간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복습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있죠.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겨가 바람에 막 날리면 어딘가로 가겠죠.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종착점이. 그런데 저희도 종착점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와 같은 인생, 방황하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1. 영원한 불. 2. 나는 모르겠다. 3번 영원한 복락. 4번 영원한 품. 영원한 불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방황하는 인생길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길어야 겨우 100년 사는 인생입니다. 100년 살았으면 오늘도 어떤 마을에 90 되셨다고 잔치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90년, 100년, 80년 긴 인생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하고 비교하면 혹은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로 짧은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의해서 우리의 무엇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다 해당합니다. 네, 영원한 다음입니다. 무언가 쫓기듯 사는 인생, 중독된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농사하지 마라. 2번 사업하지 마라. 3번 곳간을 새로 짓거나 짓지 마라. 4번 하나님과 이웃에 부유한 인생길 가라. 4번. 네, 하나님과 이웃에 부유한 인생길 가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전도와 같은 사역도 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십니다. 어부와 같은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무엇하여 순종하여 부름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과 농지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다. 2번
아니다. 생계수단을 넘어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목적,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2번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제가 의사이니까요. 탐심을 가지면 환자분의 고통을 악용해서 많은 돈을 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저의 인생의 마지막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영원한 불 속으로 갈 거고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취하시겠지요. 그러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다른 인생길을 갈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6장 질문입니다. 실은 질문을 만들고 성경을 읽는 저도 문제는 모릅니다.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오실지 저희는 모르고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똑같이 그저 읽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도 모르시니까요. 목사님도 물어보셔도 안 됩니다. 문제를 다 만들어서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식당, 시장, 슈퍼, 무덤 어딜까요? 무덤의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땡땡 예수여라고 썼습니다. 1번 후손, 2번 손자, 3번 딸, 4번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땡땡이니 우리가 많은 이입니다. 1번 귀신의 왕, 2번 교만자, 3번 추락자, 4번 군대. 네,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니 그 군대 귀신 자가 이제 요청을 하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어요? 1번 용서, 2번 반대, 3번 계산, 4번 허락.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저희들 어렸을 때 무덤가에 가는 거 두려워했죠. 혹시 귀신 나타날까봐. 하지만 크리스찬인 저희들은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사탄이 역사하거나 귀신 역사하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방금 있는 것을 어떤 분들이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돼지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허락을 받은 다음에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몰살을 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모습을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때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돼지 2,000마리를 키웠으면 큰 돼지 농장이었을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래서 주인들이 찾아왔죠. 그 소식을 듣고 다음 보십시오. 찾아와서 보니까 정신병 들고 무덤가 사이에 있던 광인은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일단 무릎 꿇고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돼지 주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1번 요청, 2번 부탁, 3번 명령, 4번 강구. 그러면 돼지 주인들은 손해가 났죠. 그럼 주인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를 죽이실 수 있죠? 만물의 소유주는 만드신 예수님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마가복음 5장 22절 딸이 병들어자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왔는데 그는 직책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어떤 도시나 면 단위에 있는 회당이 하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의 이름을 이제 물어봅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1번 야 일로 와 이렇게 외웠고요. 2번 야 이로, 3번 야 삼로,
4번 야사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름이 뭐죠? 야이로입니다. 예. 마가복음 5장 25절. 그래서 이제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12년간 이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많은 물질을 실력 없는 의사들을 만나서 많은 물질을 허비했습니다. 이 여인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1번 무혈증, 2번 다혈증, 3번 진혈증, 4번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지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잠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만지신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번 용기, 2번 소망, 3번 배짱, 4번 믿음. 무엇일까요?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장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땡땡만 하라. 왜냐하면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번 울기만 해라. 2번 헌금해라. 3번 금식해라. 4번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아이가 죽었고 이미 곡소리도 나오고 슬픈 소리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땡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번 기절했다. 2번 졸고 있다. 3번 잔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땡땡땡땡이라고 하시니 그 의미는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언어가 어려워서 1번 달려라, 2번 달릴까, 3번 걸리다고, 4번 달리다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뭘까요? 달리다. 이렇게 일어나서 달리는 인생길 가라, 달리다 굼 이렇게 외웠습니다. 방금 좀 일찍 와서 제가 달리다고 복음송을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이게 언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엘라모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일 거니까 예수님의 그 단어 달리다 보면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도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1번 환영, 2번 영접, 3번 미워, 4번 배척. 네,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몇 가지는 가지지 말고 몇 가지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땡땡땡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막대기, 2번 숨긴칼, 3번 신용카드, 4번 지팡이. 뭘까요? 네, 지팡이 외에는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했죠. 그런데 그 마을이나 그 집에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들은 나갈 때 발 아래에서 이것을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1번 피클, 2번 화장지, 3번 진흙, 4번 먼지. 무엇일까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봐보십시오. 헤롯 왕의 왕궁에서 큰 생일 잔치가 벌어졌고 공주가 아름다운 춤을 추어가지고 왕의 환심을 샀습니다. 왕은 공주가 너무 예뻐서 왕궁의 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뭘 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딸이 엄마에게 가가지고 뭘 구해야 되죠? 물어보니까요. 왕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왕에게 요구하죠.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무엇을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주가 헤로드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1번 심장이다, 2번 반지이다, 3번 팔찌이다, 4번 머리이다. 머리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림을 성화라고 그러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해서, 이거 상상입니다. 진짜는 아닐 거고요. 화풍을 봤더니 아마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무엇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번 왕, 2번 제사장, 3 선지자, 4 목자. 실은 이 질문과 답을 하면서 참 조금은 제 모습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 예수교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목사님도 장로님이시고요, 저도 장로이고 두 분의 귀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실은 장로교회의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목자처럼 대해야 되고 목자처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무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개, 즉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이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줬죠. 하늘을 우러서 1번 요청하셨다, 2번 기도하셨다, 3번 축하하셨다, 4번 축사하셨다. 네, 축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준 물고기를 다 먹고 남은 것을 모았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굶주린 것도 아니고 금신한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하고 물고기를 모았더니 5바구니였다, 7바구니였다, 10바구니였다, 12바구니였다. 12바구니였습니다. 그리고 먹었던 사람 숫자는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 양식을 예전에 오래전 교회를 발굴을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을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3번의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소리를 질렀죠. 귀신인가? 주님인가? 하나님인가? 유령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네,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요. 또 전도를 보냈잖아요. 이미 전도를 갈 때는 권능을 받았어요. 가서 이 제자들이 무슨 거 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도 고쳐졌어요. 자기들 실력이 아니죠. 주께서 주신 권능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또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 광경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제자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품에 있던 요한 사도도 그리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으로 남기지 않아서 사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그림과 사진을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째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땡땡, 두려워 말라 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너희냐? 혹은 크게 떡. 3. 내니.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내니라고 하셨습니다. 내니라는 말은 한글로는 2글자이지만 이것을 번역을 해보면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고요. 번역을 하면요, 나는 바로 나다라는 뜻이고요. 좀 더 의미 있게 들어가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 언어 자체로는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땡땡채로 메어오고 나왔습니다. 1번 의자, 2번 소파, 3번 방석, 4번 침상. 네, 아마 유행됐나 봐요. 침대째, 침상째, 지붕 뚫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자 아마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마 유행처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간구했습니다. 자, 혈루증 여인의 일이 또 유행처럼 퍼진 거죠. 침상이 유행된 것처럼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병이 낫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봤으니까 이제 유행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요. 왜냐하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땡땡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번 상함, 2번 치유함, 3번 온전함, 4번 성함. 네, 성함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가복음을 특강으로 배워가고 익혀가고 읽어가고 혹은 마가복음을 듣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지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지가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과 그 답에 대한 답이 저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마가복음 특강 시간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